매우 좋았더라. 매우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매우는 메오드, 맴, 알레, 달레. 맴은 사역이라 했죠. 그 다음에 알렙은 성경 66권 하나님 자신을 배우는 거라 했고, 그 다음에 달렛은 그리스도 안에 종속돼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히 매우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오잖아요.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 그런데 심히 좋았다, 창조의 완성을 해놓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진리의 사역으로 내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는 내가 성경 66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을 또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26장하고 27장을 읽어보면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안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니까 이가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심히라고 말하는 게 메오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는 반드시 당신의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에서 반드시 성경 66권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인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린 열쇠를 요한에게 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늘 문을 여는 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키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빠진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많이 읽을지라도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함축시켜서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메오드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인간의 학적으로는 많이 노력한다 해도 어느 순간 가서는 절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도 보니까 큰 물이 넘침에 모든 산들이 덮이니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큰 물 할 때가 뭐예요? 그 큰 물 할 때가 메오드예요. 그러면 자, 홍수가 40일 동안 났단 말이에요, 주야로. 그럼 다 덮였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 메오드야. 그것으로 내가 성경 66권을 보여주는 거야. 왜? 성경 66권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는 물, 진리가 내린 것은 나의 생각을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천지차이입니다.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작동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팅했나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컴퓨터처럼 어떤 이가 나를 만져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180도로 달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다 보는 사람이 있지만, 홍수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내 모든 길과 나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단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들로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줘서 왜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지 이렇게 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구나를 절대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예요. 온 인류는 두 가지 마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왜 지혜롭냐면 모든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과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도 선하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라고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주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것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손해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밥 안 먹어보세요. 힘 없어요. 밥 안 먹어놓고 난 힘이 없어 하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힘이 있죠. 그래서 옛말에도 옛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플 때 더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힘난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사라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때 사라의 아리따움이 애굽 신하들한테 들렸어요. 그때 애굽 신하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내 신부로 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심히 아리따다, 심히가 메오드예요. 그러면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성경 말씀이 뭔지를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이미 하늘문이 열렸고, 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처럼 하늘의 여자, 자유자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심이라는 메어트,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성경 66권을 정확히 깨우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오늘 하늘의 어머니로, 또는 하늘 사람,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쉰이 붙어 있고 사라에게 쉰이 붙어 있는데, 쉰은 천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라는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사역이 있는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천국이니까. 그럼 왜 애굽에 집어넣냐면 그 고난, 그 아픔이 내겐 오히려 약이 된 거예요. 왜냐면 바로 밑에 있을 때 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올 때는 수백만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뭐 믿음이 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핍박이 오면요, 믿음 더 뚜렷해요. 지금처럼 이 기독교가 화려한 물질 속에 파묻어버리면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그 오히려 6.25 때나 1950년대 때가 더 뜨거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되는 거예요. 왜? 살고자 주님을 부르거든요. 지금은 살고자 부르는 게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그거랑은 천차예요. 쉽게 보세요.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어, 부르짖는 거고요, 먹을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달라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마음 자체가. 오늘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호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이 나오나요? 코 하고 끝나는 것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간절하면 살 길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죠.
어떤 강력한 게 있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옛 속담에도 호랑이 꿀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뭐냐면 정신줄을 놓으면 이미 죽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